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토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으며,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볼 수 있는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마땅히 보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준비되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적용시키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십니다.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죠. 잘 배웠는가? 열심히 공부하였는가? 테스트가 2번 있는데 중간고사가 하나 있고 기말고사가 하나 있죠. 그 학기 전체의 결말을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수냐 우냐, A냐 B냐, 똑같은 의미가 평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에 대한 평판을 내리는데, 어쨌든 원로들은 좋은 평판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염없이 최선을 다해서 응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드려졌던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평판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또 만주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받은 피조물인데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만족해 하실 때 잘 만들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보상하시는, 다시 말하면 좋은 평판을 주시고 그 좋은 평판에 따른
무한한 특권이 있지요. 상속과 유업과 통치라고 하는, 열매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의 내용이죠.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기뻐하시는데 나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갈등 관계에 있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떠한 기쁨도 없고 어떠한 즐거움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욕과 어떠한 열망도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예배해 두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믿음이 발견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믿음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저마다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고백할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 다니겠습니까? 내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라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아는 길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겉으로 볼 때는 알곡인지 독보리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진리와 동행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겠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경건의 모양 자체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 자체도 다 팽개쳐버린다. 그나마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은 그 증거를 요구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대비가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의하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른 사람 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입증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형식만 갖추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잘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형성된 믿음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활용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것인데 그 비행기가 아주 겉보기에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도 심히 노화가 됐어요. 깨진 것도 보이고 심지어 기름까지 줄줄 셉니다. 머뭇머뭇거리니까 승무원이 밝은 얼굴로 타십시오.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타십시오. 본인이 가책을 받아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다 판단하시겠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유달리 교회만 오면 그 분별력이 없어져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단 하나님입니다. 계시의 말씀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계시의 내용,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요식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분을 계속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모든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행함을 요구합니다. 갸륵한 행위, 그것이 믿고 있는 신에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그런 행함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도, 헌금하지 않았는데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드려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부분이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여기는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시고 완성해 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아멘입니다. 첫 번째 사실.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시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만 가는 것인데,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 여기서 하나도 빼서도 안 되고 하나도 붙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지요. 이 기도에 관련된 믿음에 있어서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A 학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과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일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의 뜻대로 구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그 결과 성경에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잘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상들은 한결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권면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참된 성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 패턴을 보여주셨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람들도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실체를 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에 관한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그 다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상력이 있겠습니까? 그 설계에 관련된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실체를 더해 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믿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실체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어떤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 설명을 듣는 그 사람은 들은 말에 대해서 실체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하나하나에 있어서 실행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보였던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A학점을 받은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러나 몇 구절로 요약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가 70년, 80년의 생애라고 하지만은 이력서 한 장에 다 적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서 한 장에 다 넣을 수 있어야 되죠. 무엇만 남나요? 좋은 평판만 남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참된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순종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자신 없게 만들죠. 좀 잘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으면 내가 걸어가겠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지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첫 발걸음을 떼겠는데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달신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주받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죠.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은 응답하셨죠?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보려고 해야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것인데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면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음성을 듣고 형성될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제자들도요, 3년 반 동안은 얼마만큼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몰랐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다.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한 믿음,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던 시편과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그 기록을 믿는 것이었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오전에 에베소서 1장 공부했죠. 계시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으면 다 알아요. 에베소서 1장에 그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은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쭈삣하게 쓰는 경험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그런 은사주의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기록하고 있죠.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했죠. 바울도 그랬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이 확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주저없이 따랐죠.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은 자원하는 순종이죠. 믿음은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요. 구원받을 때에도 주님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언제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단 하나만 진정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박이고요. 대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과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기적거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늘 밤만 지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참된 믿음이에요. 조건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따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조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말씀은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않았다고요. 3개월의 유예 기간은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부동산도 정리하죠. 조건 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적합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다 노아처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고요.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길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몰라요. 이 부르심에 응했을 때 도대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무엇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것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컴컴한 속으로 들어가지만은요, 그것이 절대로 동굴은 아니에요. 반드시 터널이에요. 터널에는 길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잠깐 고난 만난 거예요. 통과한 다음에는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 이해시켜드리고 다 보여주시고. 왜 믿음이 필요하죠?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어떤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행하기만 하면 돼요.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믿음이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경륜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의무도 없으시고. 그러나 묵묵히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해되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은요 다 필요한 것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욥의 고백처럼 100%의 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죠. 그 특징은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심하게 말하면 거지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집이 없어요. 전세산이 사글세산이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 요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사막에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천막을 접었다 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믿음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타국인으로 살아갔지만은 곧 머지않은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지금 살았나요? 야곱이 지금 살았나요? 그런데 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부활합니다.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하죠. 개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희생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개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나름대로 있었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있었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희생을 요구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되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희생이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심스러운 것들이었지요. 더러운 것들이었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로막는 방해물들이었지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었어요. 희생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 내가 틀켜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여유 있으니까 내놓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그 17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자기보다도 더 아끼는 대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복으로 보상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은 바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특권으로 바꿔주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불릴 수 없는 칭호를 주셨는데 내 친구야. 아브라함 보면서 내 친구야.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마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이라고. 자기 뭐 친구라고 불러준다. 친구라고. 아브라함은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길에서 노숙해야 되고 하늘을 쳐다보면 별밖에 떠오르지 볼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신세 타령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은 견고한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성되어 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방패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까?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방패가 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예.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 하늘에 있죠. 모두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손에 잡혀져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성경이 보증합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저 고층 건물들, 그거 역시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타버릴 것인데 현재 계속해서 또 하루에 한 번 떴다가 지는 태양, 돌고 있는 위성, 행성, 모든 별자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엄청난 빅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석에 벌어졌을 때는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은하계 정도로 큰 정도의 큰 백보자 앞에 다 나타나게 되죠. 근데 디딜 땅이 없어요. 허공에 둥둥둥둥 떠 있다. 그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과 관련된 것들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믿음,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함을 아는 베드로가 이 하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것인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 하늘의 유업의 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2, 3위로 처진 것들을 제일 마음 있게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지금 앉아 계신 그 상태에서 나는 하나를 바라보는 그 경향에 문제가 없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그 부분들이 다 재해지면은요, 마치 나침반의 자침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기울어지죠.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 외부의 힘이 재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침은 다시 한번 셋째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 소유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외부의 힘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북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정이 필요한 나침반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참된 믿음, 그것은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확정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평판은 약점이에요. 좋은 평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세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타국인이에요. 낯선 사람이라고요. 스트레인저라고요. 여기 본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가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이킹 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너무 많은 짐이 있다.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낭 속에 있다가 가져오는 짐들이겠죠. 그건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것은 무익한 짐들이었습니다. 그냥 무겁기만 했을 뿐이에요. 너무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후하신 하나님이세요. 간혹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 여러분의 염원만 확인되면 말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희생을 특권으로 승화되지 못했을 때, 희생이 특권으로 승화되지 못했을 때에 마귀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헌신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지체들을 섬겼던 것 후회하게 만들어요. 서운하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회를 안겼을 것이라고요. 참된 믿음이 발견되지 못했으면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됐던 것 아니겠는가. 그때 롯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그 선택권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늘나라에서 주님 뵐 때에 어떤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잘 보호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또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특징들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무언가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한다면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은 담대한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이 세상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